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아버지 집에 거하는 삶을 사는 축복의 아이들이 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어린이들 5월 5일 하면 뭐가 생각이 나요? 어린이날 선물. 그렇죠. 그래요. 우리 어른들은 2002년 하면 무엇이 생각나죠? 그렇죠. 월드컵 4강신화. 그러면 6월 25일 하면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6.25. 3월 1일 3.1절. 그렇죠.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면 다들 그 숫자만 봐도 떠오르는 사회적인 통념, 서로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 둘 모여서 우리나라 사람의 정체성을 만들어가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10년 살아도 이런 숫자를 보면 예전에 외우거나 공부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인지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들은 설명하지 않아도 웃으면서 그래 고개 끄덕이고 넘어갑니다. 우리 예수님이 키와 지혜가 점점 자라가더라. 사무엘이 그랬거든요. 누가가 이것을 기록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성장했는지 신적인 모습과 여러 가지를 알리기 위해서 일부러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는 메시지를 통해 12살의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누구인가, 내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인가 알도록 설명을 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정체성을 알아야 된다. 내가 누구인가. 유대인들 사회나 우리 한국 예전에 대가족 제도에 있을 때에 아버지의 역할이 거의 비슷했어요. 요즘은 가족이 따로따로 다 살기 때문에 아버지의 역할이 예전만큼 그렇게 많지가 않고 또 절대적이지가 않습니다. 요즘은 부모와 자식 간의 친구처럼 지내는 것 이런 이야기 하지만 이 성경 당시 예수님 당시나 우리 옛날에 아버지는 거의 자녀들이 쳐다보기도 힘들고 같이 한 상에서 식사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어렵게 여기는 아버지였어요. 왜 아버지를 어렵게 여겼는가? 다스리시는 왕과 같은 분이. 아버지의 말은 그만큼 권위가 있고 절대적이고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한 집안에 수십 명이 같이 살고 100여 명이 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각자 자기 마음대로 살면은 늘 싸움이 일어나지만 아버지라는 분이 큰 소리로 다들 모여라, 그러지 말라, 이렇게 해라.
합니다. 거기에 서로 모이는 거죠. 아버지 하면은 특히 유대인들은 아버지의 역할은 자녀들에게 늘 집에 오면 아버지는 책을 읽어요. 율법을. 일하고 집에 와서는 율법을 읽는 모습을 어렸을 때부터 아이가 보게끔 합니다. 그러면서 식사 시간에 밥 먹기 전에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가르침을 줘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고 구원받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단다. 그리고 밥을 먹었어요. 아버지는 그 집안을 안전하게 잘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것이 믿음, 신앙이라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고 가르침을 통해서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유대인 가족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것은 대를 이어서 잘 이어집니다. 그 아버지의 첫 번째 역할이 그 믿음을 계승하는 것이었어요. 우리와 조금은 다르지만 옛날 우리의 아버지들과 비슷했던 것, 아버지의 한 말씀은 무조건 따라야 된다는 거였어요. 오늘 본문은 부모로서 자식에게 그 신앙을 전수하는 데 있어서 아직 무지해서 듣긴 듣고 배우긴 배워서 알고는 있지만 잊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부끄러운 모습을 알려주고 있어요. 부모가 예수 믿어 믿음의 모습을 통해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부모님이 믿음 생활하는 것을 아이들이 보고 배워요. 부모님들이 살아가는 것을 통해 세상을 배우고 인격을 형성하고 관계 맺는 법도 집안에서 연습도 하면서 아이들이 익힙니다. 가정이 참 중요하고 가정이 한 아이를 인격체로 성숙시키는 데 있어서 요람이고 아주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신앙교육과 삶의 교육과 모든 교육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대사회에 올수록 이것이 나뉘어지고 교회로, 주일학교로, 국가로, 학교로 많이 이제 분배되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의 역할이 많이 축소되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위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들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해서 6월절 절기를 지키는 예수님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내용이 기록된 것이 오늘 본문 49절에 있어요. 어머니를, 아버지를 좀 야단치는 듯한 그러한 어조의 예수님의 12살의 이 말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예요. 첫 번째라고요. 첫 번째 하면 의미 있지 않나요?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사건을 만드신 것 같습니다. 자, 6월절, 유대인들은 3대 명절이 되면 30마일 이내 약 48km 정도 예루살렘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이 3대 명절이 되면 명절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해야 되지만 그 이상 되는 데서는 1년에 한 번만 와도 돼요. 그런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족들은 멀리 북쪽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1년에 3번 성전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번 6월절 때만 방문한 것 같습니다. 해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절기 때마다 예수님과 그의 부모들은 예수님의 동생들이 몇 살 차이인지 모르지만 있었으면 동생들도 같이 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을 방문합니다. 오늘도 그 사건이에요. 어린아이들도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약 4일에서 5일 정도 걸려서 예루살렘까지 간다. 장성한 어른들은 2박 3일이면 되지만 가족들이 가니까요. 그 먼 길을 가기 때문에 가다 보면 어른 남자들끼리 모이고 어른 여성들끼리 모이고 아이들은 아버지나 엄마 쪽에 왔다 갔다 하면서 함께 가다가 밤이 되면 이제 가족이 다 모여서 함께 자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출발을 하면 각자 자기 교제권의 사람들로 흩어져서 그 길을 가요.
4박 5일 정도.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가면 6월절은 정월 14일, 1월 14일 날부터 15일까지 우리를 따지면 밤부터 그 다음날 저녁까지 6월절 지키고 나서 그 다음부터 무교절이 7일 동안 이어져요. 그래서 보통 6월절 하면 8일간 그 절기 전체를 6월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부모들은 그 절기가 끝난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출발했다. 이것을 보아서 대부분 사람들은 왔다가 잠깐 얼굴만 비치고 가기도 하고 하는데 끝까지 절기 내내 그곳에서 있다가 온 예수님의 가족들. 제가 보기에 마리아와 요셉은 절기를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에요. 해마다 방문을 했고 절기 끝나는 날까지 지키고 가는 거예요. 부모의 신앙생활하는 것.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키우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앙과 본분을 다 지켜 행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12살 미만에도 그 전에도 예수님은 성전을 방문했던 거죠. 어리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루아침에 지혜롭게 된 것이 아니고 우리처럼, 우리 아이들처럼 점점 지혜와 그 모든 것들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남아서 랍비나 이런 사람들과 묻고 대답하고 했다. 하브르타. 묻는 질문과 대답. 이것을 서로 하는 것인데 예수님도 12살이라 그 나이에 맞게끔 묻기도 하고 질문도 하고 아마 나사렛의 시골에 있었기 때문에 안식일날 그곳에 있는 랍비로부터도 질문을 하고 대답을 받았지만 지혜로운 예수님은 정확한 좀 더 옳은 답을 듣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을 거예요. 아마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성전에 가면 훌륭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분들에게 질문을 해봐야 되겠다. 예수님이 하시는 질문은 그 나이 또래에 비해서 더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있었던 어른들이 놀라고 칭찬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어려서 율법 교육을 바로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주일 생활 어떻게 했는지는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이 성전에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하브르타 묻고 대답하고 이걸 했다는 것 자체가 그 교육이 잘 됐다는 거예요. 아버지 요셉으로부터 날마다 식탁에서 율법을 가르침 받고 안식일 날은 회당에 가서 그리고 절기 때는 이렇게 성전에 가서 신앙 안에 머물러 있었던 예수님. 그것은 마리아와 요셉, 육적인 부모의 신앙 교육의 모습 덕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것을 알고 계셨기에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시키셔서 그 가정에 태어나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은 육체적으로는 마리아와 요셉의 자녀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이거든요. 부모로서 어린 자식을 잃었다, 놓쳤다, 함께 손잡고 가다가 많은 사람들 속에서 놓치는 순간 부모는 앞이 캄캄해져요. 이 정말 어린 아이들, 내 새끼들 3일 동안 찾아 헤맸으니 마리아와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곳에 어디 오면서 광야길 이곳저곳 다 살피고 낭떠러지도 살피고 아마 그러면서 왔을 거예요. 성전에 와서 보니 예수님이 계시니까 너 왜 따라오지 않고 여기 남아 있어서 부모를 이렇게 힘들게 했느냐 야단치듯이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부모로서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부모로서 당연하지만 육적인 부모로서는 당연한데 12살짜리 예수는 영적인 대답을 하고 있어요. 내가 아버지 집에 머물러 있는 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구속사적인 관점에서의 대답이에요. 12살짜리 입에서 나올 만한 대답은 아닌데 이 12살이면 우리로 따지면 6학년 정도 될 것 같아요. 12살이면 구원의 확신이 가능하죠. 우리도.
자기가 누군지 예수님은 아셨어요.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라는 것. 성전에 있는데, 성전에 머물러 있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아버지 집에 있고 아버지의 말씀을 먹고 자라야 되기 때문에 하브루타를 통해 묻고 질문을 해서 배우고 익히는 것 당연한데 왜 그러십니까?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자 육의 아버지인 요셉과 마리아는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왜 몰랐을까요?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왜 알아야 될까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거든요. 요셉에게도 마리아에게도 천사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려주셨거든요. 너희 거가 아니야. 너희가 부모가 아니야. 사실은 다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목동들이 와서 찬양을 하고 동방박사가 와서 선물까지 주면서 아기 예수를 경배했어요. 헤롯 왕이 그 아기를 죽이려고 해서 애굽에 도망까지 가서 목숨의 위태로움 속에서 도망까지 가서 살아서 이제는 베들레헴 근처에서 못 살고 멀리 북쪽 나사렛이라는 곳에 어쩌면 숨어서 사는 건데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12년간 있으면서 내 자식, 내 아들, 내 거 이 생각이 자연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남들도 다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예수님은 속속인 일이 없었을 것 같아요. 죄가 없는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말도 잘 듣고 부모에게 효도 잘한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부모에게 따지는 듯 대답을 했지만 그 뒤에 보면 나사렛에 가서 순종하며 효도하며 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오늘 49절에 보면 예수께서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우리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 예수님께서 전하신 첫 번째 메시지. 신약 성경, 여러분들 성경에 예수님의 대화는 빨간색으로 아마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예요. 12살짜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모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그렇고요. 내 집에 있는 내 자녀들. 오늘 이렇게 특주라고 해야죠. 그리고 특성을 하는 우리 어린이들. 내 아이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기업,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잊고 살았던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그러다 보니 부모의 생각대로 자식은 따라와야 돼요. 부모의 생각과 다를 때에 부모는 화가 나고 야단을 치게 돼요. 왜 화가 나죠? 자녀들이 내 뜻대로 하지 않아서. 내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생각보다는 내 자식이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해요. 그러다 보면 자식을 소유화하게 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키우려고 해요. 어떤 통계 보니까 의사분들을 통계했는데 본인이 원해서 의사가 된 사람들 30% 나오더라고요. 30%. 그러면 70%는 누구의 뜻입니까? 부모의 뜻이라는 거죠. 의사하면서 행복해하는 의사분들이 30% 정도 되려는지 모르겠어요. 의사, 늘 환자들만 대하면서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으로 가기도 하고 약물적으로 가기도 하고 정신병이 생기기도 하고 성적으로 문란해지기도 하고 그런 일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삶이 아니고 자기에게 은사로 달란트로 주어진 대로 안 하고 부모의 뜻대로 자라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행복한 삶일까? 거기에 맞춰서 그냥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내 자녀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 집안에 거하도록 해야 될 텐데, 여러분은 그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것이고 고민해 봤는지요? 오늘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나이까, 이게 아버지 집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아버지의 소유, 아버지 안에, 일반적으로 그 뒤에 집이라는 단어를 안 붙이고 유대인들은 집이라고 보통 해석을 하기 때문에 우리 성경도 집이라고 해석했어요. 그런데 그 집이 지금의 우리 집이 아닌 대가족의 큰 집, 어쩌면은 어떤 번역본은 여기 아버지의 영향권, 아버지의 일, 이렇게도 번역도 가능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부모인 내 뜻대로 살기를 바라는 부모의 욕심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크면은 대학 입시라는 것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중고등학생들, 우리 중고등부 사역자들이 늘 힘든 것이 부모님들이 시험 때만 되면 자녀들 교회 못 가게 해요. 왜 못 가게 할까요? 주말에 그 학교별로 맞춰서 특강을 해주니까,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를 해주니까 거기 가서 배워야만이 성적이 더 잘 나올 것이고, 그러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는 생각 속에, 그래서 시험 근처만 오면은 벌써 예배 인원이 줄어들어요.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당연하지, 시험 때만 빠지면 돼, 다른 때는 교회 가도 돼, 이런 생각을 해요. 내 것이기 때문에 자녀가. 그러나 자녀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정체성, 나 또한 하나님의 자녀요, 내 자식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집에 거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부모에게 왜 나를 찾으셨나이까 했지만 그 뒤에 이제 돌아가서 부모님께 효도하더라. 그럼요.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선순위. 그런데 우리는 내 뜻, 부모인 내 뜻이 우선순위예요. 하나님의 뜻은 어느 순간 잊어버려요. 우리도 알고 있는데 자꾸 잊어버려요. 마리아와 요셉처럼 예수님은 그것을 상기시켜 주신 거예요. 아마 이 뒤로 이 마리아는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마음에 두었더라, 이 일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겼대요. 엄마로서 이것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고 12제자와 함께 광야 생활하면서 복음 전하면서 다닐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떠나보내는 것에 대한 아픔과 이런 것들을 미리 대비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부모에게, 육신의 부모에게 아픔은 있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 인식을 이것 때문에 그는 제대로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내 아이들을 키우면서 내 마음대로 키우면 행복할 거야. 아이 생각보다는 내 생각이 더 오를 수 있거든요. 당연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내 뜻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감히 내 뜻을 하나님의 뜻보다는 더 앞세우려고 해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모인 우리들의 잘못이죠. 우리 모두는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첫 번째로 전한 메시지는 본인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신성 모독죄예요. 예수님께서 30살에 31살, 32살, 33살 그때에 외치고 다니실 때 가르침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외치셨거든요. 그것 성인이 되어서 깨달은 것이 아니고 12살 때에 이미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알고 계셨어요. 그 믿음은 마리아와 요셉의 믿음의 가르침, 믿음 생활이 아주 중요했다는 거예요.
인간 부모로서 내가 내 자녀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은 내 뜻이 아닌 하나님 말씀을 먹이는 거예요. 하나님 집안에 거하게 하는 방법,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부모로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자녀와 함께 하며 보여주고 몸으로 가르치고 때로는 입술로 가르치고, 자녀에게 무엇을 먹여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야 돼요. 그리고 내 뜻대로 자녀가 성장하길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명을 주실지, 어떠한 재능과 은사를 주실지를 열심히 구하고 노력하십시오. 내가 세상의 것 배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자녀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내 자녀에게 무엇을 주셨을까? 이 자녀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을 행하시려고 하실까? 그것을 구하고 찾는 부모가 될 때에 진정 부모로서 내 자녀를 작은 예수로 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큰 행복과 더 부모로서 잘하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그래도 요셉과 마리아 부족하지만 참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셨고 그 은혜 안에서 잘 자라셨어요. 그 보금자리를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정에도 이렇게 주셨어요. 이 가정에서 우리도 내가 예수님을 키운다는 생각, 예수님을 양육한다는 생각 속에 더 말씀대로, 신앙대로, 하나님 뜻대로 양육하기 위해서 찾고 구하는 우리 부모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자녀들을 주셔서 외롭지 않고 자녀들과 함께 희망을 갖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자녀들이 때로는 엄청난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께 맡기면 되기 때문에 또한 가벼워지고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기업인 자녀들,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각 가정에 있는 자녀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우리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이 땅에서 작은 예수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수고한 부모들을 축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